로마서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chapter 6 verse 22, 23.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48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속에 딱 하고 들어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종으로 살 것인가? To be a slave or not to be? That's my problem. 종으로 살 것인가 왕으로 살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은 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해야 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로마서 6장 22절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서로를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옆에 있으신 분을 잠깐 봅시다. 얼굴 잠깐 보시고 우리 서로를 잠깐 보시고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시 한번 좀 큰 소리로, 하나님이 선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만 주의 종인 줄 알았죠? 저만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만 주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이 주의 종이고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한번 자세히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잠깐 그거 살펴보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딱 하고 맞닥뜨렸을 때 종으로 살 것인가 왕으로 살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 어떻게 대답할까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왕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종이 되는 삶을 원하냐고 아니면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냐고 한번 물어보면 그 사람들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당신 지금 장난합니까? 당연히 왕이 되는 삶을 원하지요. 그렇죠? 다 왕이 되는, 왕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합니다. 왕이 된다는 말, 요새 누가 나는 왕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그렇죠? 네, 상훈 형제 빼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다들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다 살아가고 있어요. 왕이 되고 싶어 한다. 사실은 요즘 말로 이렇게 좀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될 것이에요. 아, 고생을 모르는 금수저 인생 한번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또 어디에 가나 관심을 좀 한몸에 받고, 이 시대에 잘 나가는, 내가 잘 나가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PR을 하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나는 잘 나가고, 아, 저 사람은 정말 능력 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야, 정말 연영재님은 잘 나가시는 분이야. 연영재님은 능력 있는, 벌써 입가에 미소가 탁
벌써 딱 올라가잖아요. 그런 말 우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고생하면서 막 고생 이렇게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도 몰라주고 이 시대에 잘 나가고 능력 있다는 소리는 듣지는 못하고, 정말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찌질하게 살아가냐 하는 소리 누가 듣고 싶겠어요? 그런 소리 듣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란, 이 시대에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안에 계속 더 편한 삶을 추구해라, 더 유명하고 더 능력 있고, 그리고 정말 왕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라고, 너 자신을 계속 이루고 너 자신을 계속 추구하라고 그렇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삭임에 우리 내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더 편한 삶 살아가십시오. 제가 이 강단에서 늘 항상 여러분 더 편한 삶을 추구하십시오. 왕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더 능력 있고 더 잘 나가는 삶 사십시오. 이러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복음을 좀 들었으니까 목사님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교회 가면 전 인기 목사가 되는 겁니다. 스타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성경 말씀이랑 잘 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 내면 안에는요, 그런 말씀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편하고 더 관심받고 싶고 더 잘 나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이 욕망이 여러분 우리들의 이 DNA 안에 완전히 그냥 새겨져 있고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는 것이 그냥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더 잘 나가는 목사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더 잘 나가는 목사, 누구한테 얘기하는, 더 잘 나가는 목사 되고 싶은 거예요. 더 능력 있는 간호사 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더 능력 있는 간호사 되고 싶은 거예요. 더 존경받는 엄마 되고 싶고, 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관심받는 그런 사람 되고 싶은 이 깊은 우리 내면 안에 숨겨진 이 DNA 안에 새겨진 이 목마름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목말라서 더 위대한 사람 되고 싶고, 더 잘 나가는 사람 되고 싶고, 더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고, 그래서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도 다 감당하고 그렇게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으로 가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어떠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늘 항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지 더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낮은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눈꼽만큼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만 그러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주님 따라간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달려가고 있는 신앙생활, 요새 아주 그런 신앙생활 많잖아요.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 휴스턴에 있는 그 조엘 어스틴이라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런 프로스페리티 가스펠도 있고요. 또 멀리 누구를 비판하는 그 자리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도 이것이 너무너무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원래 기독교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기독교 집안이, 지금도 사실 기독교 집안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 됐을 때 저를 호적에서 판다고 하신 분이시고, 너 목사 되면 내가 불교를 가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라고 말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가시고 또 우리 집안 분들이 다 이렇게 교회를 가시는 것은 저희 할머니가 교회를 다시 돌아가시 전에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 유언을 딱 하나 남기고 가셨는데, 저희 할머니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버지, 작은 큰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막내인데 이 세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시고 가셨어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예수 믿고 교회를 꼭 나가라 하고 딱 유언을 남기고 죽으셔가지고 아주 효성이 지극하셨던 우리 세 큰아버지, 작은 큰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작은 큰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좀 버팅기셨어요. 가긴 갈 건데
나중에 갈 거야 이러면서 좀 버티셨는데, 가장 그 맏아들이셨던 그 큰아버지가 교회를 가셔가지고 바로 그냥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집안을 그냥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제사를 지냈던 집안인데, 제가 아직도 옛날에 그 제사를 지냈던 것이 생각이 나요. 밤에 한 요한이보다 좀 작았어요. 한 경배만 할 때인가, 밤에 이렇게 자고 있으면 깨워요. 깨워서 요강 있죠, 요강에다 오줌을 탁 세우고 옷을 딱 입힌 다음에 밤 12시에 옷을 딱 차려입고 제사상 앞에다가 절하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랬던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큰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제사들 다 치워버리고 바로 그냥 추도 예배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근본이 없고 기본이 없고 제사를 지내던 그 집안에서 큰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셨다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추도 예배로 드리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어색하겠어요. 아는 찬송도 없지, 기도도 제대로 하는 것도 없지, 누가 나와서 뭐 설교를 할 사람도 없지, 그냥 맨날 똑같고 어색하고, 그리고 이거 진짜 분위기 진짜 어색하다 하는 게 어린 저의 나이에게도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책 필요하면 성경책 피고, 찬송가 필요하면 찬송가 피고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도 이건 좀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제 귀에 아주 또렷하게 들렸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가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더라고요. 장로님이시니까. 그래서 찬양도 좀 새 걸로 알고 기도도 좀 새 걸로 하시는데, 그 기도 중에 기도도 바뀌고 기도도 잘 하시는데, 그 기도 중에 아무리 가도 세월이 10년이 흐르고 11년이 흘러도 안 바뀌는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 기도 제목 여러분 뭔지 아세요? 딱 한 가지 변하지 않는, 특별히 그 장로님 되신 우리 큰아버지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항상 기도하시는 그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이 뭐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거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기도는 뭐 찬송가가 새로워지고 말씀이 생겨나고 무슨 기도가 새롭게 되어도 이 기도만은 변하지 않아요. 이 기도는 항상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여튼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 제 머릿속에 아주 쟁쟁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한국교회 나가신 분들이면 100번, 1000번 들어보셨어요. 주일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우리 축복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머리는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이게 한국에서도 아주 그냥 있는 기도입니다. 또 이런 사자성어도 있죠. 용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 뱀의 머리가 되는 것이 낫다 하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는 것처럼, 우리 내면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질, 이게 사실 성경에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축복 내용인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이게 무엇이다고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 이게 종으로 살 것이나 왕으로 살 것이냐 하는 이 문제에서 우리 안에, 이 내면 안에 DNA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내면 중심을 탁 하고 붙잡고 있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 여전히 잘 나가고 싶어하는 이 욕망,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더 편하고 더 윤택하고 더 안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나를 섬기고자 하는 이 욕망 가운데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더 어떻게 풀어지는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으로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정말 큰 문제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큰 문제이냐?
이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 내 잘 나가고 싶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싶고 나를 섬기고 싶어 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한 가지 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결정적으로 한 가지 얻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이런 사람은 뭐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축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으로 가득한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는 알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공유할 수가 있다, 공유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욕망은, 이 마음은 사실은 이 안개가 가득 드리운 것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안개를 가득 드리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욕망이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누가복음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가면,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정도면 거의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갈 때이죠. 복음서가 끝나갈 때면 거기에 보통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복음서가 끝나갈 때쯤이면 보통 무슨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가는 그 자리와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누가복음 지금 22장 24절이면 벌써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갈 때가 거의 이제 44절이죠. 24절인가요? 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때가 거의 가까워졌는데 이 제자들이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뭐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에? 누가 더 크냐? 지금 제자들이요, 내가 더 커, 네가 더, 아니야 내가 더 커, 아니야 내가 잘 나가, 아니야 내가 더 잘났어, 지금 이러고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가고 계신데 지금 제자들은 그 밑에 십자가에 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 따라가는 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고 지금 싸움판이 벌어진 거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키재기 하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정말 밑바닥 같은 인생, 사실 한번 이 제자들의 구성을 보면 소망 없는 어부, 배신자, 세리,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서 뭐 잘 나간다고 하는 명함 하나 내밀 수 없는 완전히 까막눈이고, 그것도 갈릴리에 살던, 갈릴리는 뭐 선한 것이 거기서 날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아주 그냥 후미진 곳, 범죄자들과 또 연약한 자들이 사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그런 제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줬으면, 여러분 한번 지금보다 아직 여러분들이 홈레스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셔서, 야 내가 내 일생에, 내가 이 영원한 인생 가운데, 영원한 삶 가운데 딱 12명을 제자로 부르려고 했다, 근데 너 내 제자 해라, 이러면 그거 그냥 이런 나 같은 놈, 이 완전히 까막눈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평생 물고기만 잡아먹고 살다 그렇게 살았던 나를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불러주신다? 이거 그냥 아무 말이 할 수 없는 그냥 영광이죠. 그렇죠? 저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냥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그 무한한 영광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을 그런 부르심인데, 근데 그런 태도가 맞을 텐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사실은요, 이 12제자를 뽑을 때 그런 사람들만 뽑았어요. 아주 그냥 어부, 그리고 지지리도 변하지 않는, 그때 죄인이라고 여기고 세리라고 여겼던 그런 제자들을 불렀어요. 왜 그런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그런 제자들 부르신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제자훈련, 그것도 그냥 제자훈련이 아니라, 전 여러분들하고 제자훈련 거의 한 6개월 하고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졌지만,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하고,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가 떨어졌지만, 예수님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제자훈련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고, 그들이 하나하나 잘못했을 때마다 그들 지적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들 하여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자기의 전 인생을 쏟았잖아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제자훈련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올라가자마자, 십자가 올라갈 것도 없지, 십자가 올라가지도 않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가는 길마다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3년 반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면 그래도 여러분 다 어이 무섭다 도망가자 이렇게 하시겠어요? 네, 하시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12제자는 아주 그냥 한 명은 완전히 그냥 팔아 넘겨버렸고, 그리고 그 중에 수제자란 놈은 아주 3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주 코빼기도 안 베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뽑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 뽑으신 이유는 이렇게 조금도 변화될 수 없는, 그 안에 조금도 선한 것이 없는, 정말 가능성 완전히 0%인 죄인 중에서도 완전히 무식한, 상무식한 죄장아치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완전히 그냥 진짜로 최악의 인간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12제자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 의도로 주님이 정말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아주 못난 이들을 12명을 뽑았어요. 주님 참, 네, 저는 불평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저는 아마 12제자가 제 교회에 있었다 이러면 아마 지금 진짜 아유 주님 못하겠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주님은 이 12제자, 이런 무식한 12제자를 뽑으셔가지고 그들을 순교자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이런 어리석고 머저리 같고 자기 누가 높냐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겸손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적어도 겸손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겸손함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금 계속 가시고 있는데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 너는 어부고 너는 까막눈이잖아. 그래도 나는 셀이지만 난 숫자라도 셀 줄 알지.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아. 이러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면서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러면서 그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을 주체하지 못한 채로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된 이 은혜는 싸그리 까먹고 이 상황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록을 보시면 이 제자들이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서로 더 싸웠다는 기록들이 더 많아져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왕이 되시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서열을 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서열을 가려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이거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제자들은 더 누가 높은지 그 본색이 점점 야망이 없을 것 같은, 저 총구석에서 어부를 해먹던 저 사람 내면 안에 무슨 야망이 있겠나, 무슨 그렇게 높은 자리를 꿰어차고 싶은 마음이 있겠나. 그냥 예수님 제자 된 것으로 그거 하나만으로 감지덕지할 사람들 주님께서 다 부르신 거겠지. 그런데 그
까막눈이고 아무 야망이 없을 것 같은 그들의 내면 안에 예수님이 왕이 되고 이제 뭔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그 자리로 가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똑같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잘 나가고 싶은 이러한 내면의 욕망들이 아주 그냥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내면을 가득 차고 주님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누가 높으냐 하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이 마음속에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잘 나가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기 시작하면 보여지지 않는 게 하나 있다고 했는데 뭐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했죠?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내려다 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보이십니까?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싶은 마음에 가득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일하셔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아무리 가고 계셔도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도 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수없이 드러내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일 잘 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는 절대로 예수님의 마음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 정말 답답하셨겠죠. 참 답답하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 마태복음 20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호산나 하시는 그게 뭐였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그 주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제 어떠한 운명을 맞게 되실지 예수님은 아셨어요. 무슨 고난이 앞에 펼쳐져 있을 것이며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당하셔야 하는지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거기엔 십자가가 있었고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피와 살을 다 찢기고 쏟으며 죽으실 것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만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합니다. 너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은 후에 이거 다 예언된 것이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복음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들 따로 데리고 길에 이르시되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너희들 생각하기에는 거기 내가 가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내가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할 그런 통치자 메시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겨지리니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그런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본다 할지라도 걱정하고 두려울 것이 없으면 제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 이 제자들이 알아들었으면 믿었으면 도망갈 필요 없이 주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딱 선포하는데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제자들, 예수님 따라간 제자들인데 여러분 이 말 들었다. 어이구, 뭐 저런 얘기가 있어? 우와, 죽었다가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다고? 부활하신다고? 야, 저런 일이 있구나. 그래, 이거 마음에 깊이 새겨놔야 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다고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이 가득하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셔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게 아니었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게 아니었습니다. 들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득 차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나가고 이제 곧 예루살렘이 저 앞에 있는데 뭔가 쇼부를 내가 봐야 될 텐데, 그래서 빨리 그 거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여튼 한 자리 딱 꿰쳐야 될 텐데 하는 이 마음으로 그냥 가득하니까 주님이 뭐 죽는 얘기, 부활하는 얘기는 귓속으로, 아무리 주님이 얘기하셔도 이거 세 번째 얘기하신 걸 거예요. 분명히 이거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이 제자들 안에 들려져요? 이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 20절 보십시오. 20절. 딱 예수님 말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마음속에 새겨놓겠습니다. 그게 정말 진실이라면, 와, 주님,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당신이 아니시군요.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인데 아니군. 예수님은 정말 삶과 죽음의 재판장이 되시는 부활의 메시아군요.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했을 텐데 어떻게 반응하고 마냐면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마는 거예요.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냐. 예수님께 이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비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가면 똑같은 얘기 있는데 어머니 얘기는 빠지고 요한과 야고보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여자들한테 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는 엄마를 불러가지고, 야,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쇼보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엄마를 불러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올라가면 예수님 임금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 좌하고 우. 예수님 좌우면 어디겠어요? 예수님 왕이면 국방장관이겠죠. 국방장관하고 그 다음에 옆에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저 같았으면 꿀밤을 한 대 쥐어 죽겠어.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지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엄마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국방장관하고 바이스 프레지던트 자리를 달라고 하냐. 근데 예수님 역시 참 인자하시고 인내가 많으신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러시는 거야. 22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 지금 그 자리에 가려면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시는 사람만 그 자리에 가는데, 너 지금 내가 마시는 이 잔이 어떤 잔인 줄 너 알고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 그 잔 무슨 잔인 줄 알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벌써 내가 마시는 잔이 무슨 잔인지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 잔을 마셔야지 너희들이 내 옆에 이렇게 앉을 수 있을 텐데 그 잔이 무슨 잔인 줄 알아? 라고 물어보면, 그럼 예수님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100잔이라도 마시겠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로 마시겠습니다.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그 잔 무슨 잔인 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셨던 진노의 잔입니다. 이들이 그거 알았으면 마시겠다고 그렇게 선뜻 대답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만 앉을 수 있다면, 잘 나가는 그 자리에만 내가 앉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뭐 잔 하나가 문제겠어요? 100잔이라도 마시지? 아니 뭘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마음속에 뭐가 가득합니까? 네, 이것밖에는 생각 없어요.
잘 나가고 싶은 거 외에는 다른 생각 없어요. 내가 한몫 딱 잡고 이 권세 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 없어요. 이 마음이 안개같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무 얘기도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생각도 들려지고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 12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아예 들을 생각도 없고 주님께 관심도 없고 그거 볼 마음도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그냥 선포해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래 너희가 아멘 제가 못 마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자리만 제가 얻을 수 있다면 다 마시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 그래 아멘 그대로 될지어다 하고 그냥 예수님 말씀하셔버려요. 이르시되 과연 내 잔을 너희가 마시리라. 예수님 그냥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지금 대답한 대로 될 거야. 그렇지만 좌편에 그리고 내 우편에 앉는 건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 하나님 정하신 거야. 딱 그러니까 이제 그래 요한하고 야고보는 내가 마신대 그 잔을 그래도 내가 좌편 우편에는 못한 그건 아마 하나님 정하신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 마신 거 나도 마시면 그래 적어도 한 상에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고 난 마신대 이러니까 막 희색이 돌고 막 좋아하니까 야 그 옆에 있었던 화를 내는 또 뒤집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뒤집어졌어? 거기 24절에 보니까 아유 예수님 정말 복복하시겠어요. 뒤집어진 사람들인데 누가 뒤집어졌어요? 12제자, 열제자 두 사람 빼고 야곱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빼고 그 옆에 있던 이 12제자가 옆에서 야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예수님 지금 십자가 거기 올라가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너희는 엄마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좌우 옆자리 그렇게 너네들 잘 나갈 그 자리만 그렇게 꿰차고 이 정신없는 니네들이 그 12제자 중에 2명이야? 이러면서 막 따져야 할 판인데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화났을까요? 그것 때문에 화났을까요? 여러분 따라오고 계신 겁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화났을까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죠. 쟤네 둘이서 선수 쳤다 이거야. 우리가 먼저 깨차려고 했는데 쟤네 둘이서 벌써 선수를 쳐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먹는 그 잔을 받아 먹는다고 벌써 예수님께 약속을 들었단 말이야. 우리 예수님 아주 신실하신 분이신데 이러면서 막 선수친 그들에 대해서 막 화가 난 거죠. 왜 자기한테는 이 잔을 안 주고 요한하고 야고보에게만 이 특권을 주냐? 왜 이 두 사람에게만 잘 나가게 해주냐? 이러고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정말 답답하시겠죠? 예수님 정말 주님의 마음에 조금도 관심이 없는 이 제자들 보면서 참 주님 이 길 묵묵히 걸어가시며 아마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주는 이유는 그냥 이 기록이 못난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해프닝 있는 그런 이야기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에 살아가고자 했던 이 땅에 살아갔던 어떠한 누구도 여러분 안에 이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욕망 여러분 안에 발견하셨습니까? 주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지만 여전히 잘 나가고 싶어하는 욕망.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있었고 이 땅을 살아갔던 어떠한 사람들 안에도 이 욕망은 그들을 움켜쥐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마음 뿌옇게 해서 주님이 걷는 길은 전혀 상관없는 그 길을 걷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이 욕망입니다. 잘 나가고 싶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는 이 욕망에서 자유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알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도 알 수 없는,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있는지.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너 남을 위해 살기로 태어난 거야. 강혁 형제 남을 위해 살기로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인생 사실은 다른 사람 위해서 희생하려고 태어난 거야. 너 왕이 되려고 태어난 거 아니야. 강은 형제 종이 되려고 태어났어. 그렇게 얘기하면 맞아, 그거였어. 인생의 의미를 내가 알지 못했는데 네가 딱 한마디로 나한테 인생의 의미를 정리해 주는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인정할 사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리 납니다. 그 교회 어떤 교회야, 어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지금, 이러면서 무슨 그런 정신병자 같은 얘기를 지금 하면서 그런 야 너네 목사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거기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그런 아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손살을 치면서 당장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마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고 남을 위해서 태어났고, 남을 위해 살다가 죽을 인생으로 태어났고, 나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태어났고, 그리고 누구의 종으로 살라고 여러분 태어났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깊은 내면 가운데 말도 안 돼, 우리의 내면, 이 DNA 가운데 숨겨져 있는 이 내면 안에서 다른 건 다 믿어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막 내면의 깊은 곳에서, 아니 저거는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겠어, 목사님 좀 성경 왜곡하시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내면 안에 막 요동치는, 누구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자주의 권리가 있고, 누구의 종이 될 종이 아니라 다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주자가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 권리 있어 라고 여러분 내면 안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소리 지를 겁니다.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한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싱글 person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Every single person, you crazy 이럴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네. 그런데 맞아요. 아무도 그거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벌써 그런 얘기하면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이 땅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맞아, 맞다, 나는 종이 되려고 태어났어, 맞다, 나는 맞아, 희생하려고 태어났어, 그래, 나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태어난 거 아니고 난 너를 위해서 살려고 나 그렇게 태어났어. 그렇게 인정하시는 이 온 인류에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이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이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가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과 똑같이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일하게 나는 종이 되어서 너희들을 섬기고 난 희생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유일한 한 사람, 인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 본체신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모든 사람이 높이기를 원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면, 다시 마태복음 한번 갈까요? 마태복음 20장으로 가면 예수님 이 땅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아무도 나는 정말 왕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라고 할 때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종이 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목숨 희생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살려고 왔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 마음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더 잘 나가, 네가 더 잘 나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도저히 보다가 보지를 못하셔서 이 20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십니다. 그 싸우고 있는 제자들, 십자가에 가고 있는데도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 전혀 알아볼 생각도 관심도 없는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자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자 하느냐. 너희들 지금 오해하고 있다. 너희들은 높은 것이 이 세상 원리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집권자들이 높은 것처럼 고관들이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원리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않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나라는 역설적인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반대되는 나라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는 절대로 그렇지 말아야 돼. 여러분 중에 절대로 그렇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높은 것이 우리 가운데 높은 것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권세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권세 있으면 안 되지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너희 가운데는 그렇지 아니하느니 너희 중에 정말 크고자 하는 자 있느냐? 너희들 안에 정말 크고자 하는 자 있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낮아져라. 종이 되어라. 너희들 중에 정말 큰 자가 되려면 종이 되라. 너희 중에 정말 최고가 되고 싶은 자 있느냐? 나 으뜸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자 있느냐? 그러면 낮아져라. 종이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아직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를 모르는구나. 인자가 온 것은 28절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 땅에 잘 나가려고 온 거 아니야. 능력 있는 자로 비춰지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나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분명하다. 나는 나를 희생하는 목적으로 왔어. 나는 나 이 땅에 태어난, 나 이 땅 살아가는 목적 분명해. 나 목숨 주러 온 거야. 그거 내 목적이야. 모든 사람이 잘나려고, 모든 사람이 왕이 되려고, 관심 받으려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급류로 이 땅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 세상에서 이 땅을 거슬러 올라가는, 정말 이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나 죽기 위해 태어났어. 살기 위해 태어난 거 아니라 나 죽기, I'm here to die. 그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 유혹하였습니다. 40일 광야에서 예수님 줄일 때 사단이 와서 어떻게 시험하는 줄 아시죠? 첫째, 너 예수님 막 줄이고 있으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배고프지 않느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능력 있잖아. 하나님 아들 아니야. 너 마음껏 할 수 있는 능력 있잖아. 그 능력 널 위해 사용해.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능력, 그거 너 먹고 사는데 사용해. 하나님 그거 주신 능력 먹고 사는데 사용하는데, 너 지금 이렇게 배고픈데 그거 하나님 주신 축복 네 먹고 사는데 사용하는데 뭐가 문제야? 너 앞에 돌떡덩이 있잖아. 그 축복으로 너 먹고 살아 하고 사단이 예수님 유혹할 때 주님 어떻게 대답한 줄 아세요? 주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축복과 이 모든 능력은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즐기고 나 하나 누리라고 그렇게 주신 그런 능력 아니야. 나는 나를 섬기려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 나는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다음 너희들을 섬기라고 태어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이 모든 능력과 축복 절대로 나 섬기는데, 내 먹고 즐기고 마시는데 사용하지 않을 거야. 주님은 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둘째,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계속 하나님의 아들인 거 걸고 넘어진 거죠.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천사들이 내 발을 떠받쳐 줄 거야. 너 말씀에도 그렇잖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너한테 알아봐 주겠어. 와, 야, 새로운 선지자다. 와, 정말 능력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멋있다. 우와, 잘 나간다. 하나님 사람들 사이에 잘 나갈 거야. 그리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능력 있고 멋있고 잘 나가는, 세상에 그렇게 비춰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않겠어?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 말씀 그렇게 주신 거 아니겠어? 예수님 그것도 물리치시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꾸미고 나를 높이고 나를 치장하라고 주신 말씀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 그 말씀으로 나 인정받으라고 그렇게 주신 말씀 아니야. 그것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 시험하는 거야. 주의 말씀은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말씀이지, 나를 꾸미고 나를 치장하라고 주신 말씀 아니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더 그럴 수 없어. 그리고 사단이 마지막으로 유혹을 하죠. 이번에는 정말 높은 산, 북이 영화가 다 내려다 보이는, 마귀는요 높은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가장 높은 곳으로 딱 올려가지고 천하 만국을 다 내려다보게 하고, 거기에 있는 그 부귀와 향락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춰주고, 이번에는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들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야, 너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줄게. 주님 넘어갔겠어요? 아니요. 태어난 이유가 분명한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한데 어떻게 주님이 그 넘어가겠어요? 한결같으시.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나는 이 모든 것 가지러 온 거 아니야. 이 땅에 이 모든 것 가지고 누리려고 내가 이 땅에 지금 태어난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절해서 너의 종이 되려고 온 거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종 되려고. 진짜 이 땅 가운데 다 나 하나님의 종 얘기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종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종 되려고 주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오직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길지니라. 나 하나님의 종 되려고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이야. 할렐루야. 주님이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한 번도 누구도 이겨본 적 없어요. 이 유혹, 이 세 가지 유혹.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먹을 거 찾고, 하나님 축복으로 먹을 거 찾고, 너 하나님 아들이니까 너 하나님 축복으로 너 유명해지고 너 높아지고, 그리고 너 나한테 절하면 너 필요한 거 내가 다 줄게 하는 이 유혹에서 한 번도 이긴 사람이 없어요. 어떠한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떠한 사람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을 이긴 첫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선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로마서. 다시 오늘 말씀으로 갈까요? 로마서. 오늘 로마서 말씀 주님께서 다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승리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 사단을 이기심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었다.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이 왕이 되려는 욕망에 사로잡혔고 이 사단의 유혹에 맨날 굴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관심 갖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섬김 갖고 내가 더 누리고 사는 이 삶, 이 나만을 외치는 이 삶에서 너희들 이제 거기에서 해방되었어. 해방되었습니까?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이제는 너희 그렇다. 해방되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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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 종 어떤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신 것과 똑같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선포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 선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로마 교회에 너 그렇게 되었어, 너 죄에서부터 해방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 라고 어떻게 선포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려고 그 욕망에 계속해서 사로잡히고 사단에 그 계속해서 굴복하며 유혹에 따르던 그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죽고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늘로부터 태어난 새 생명,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명도 이 땅에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생명 거듭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왕이 되는 욕망으로 가득 찼던 그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았으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명하지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것과 똑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려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으로 여러분 분명히 그 목적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는 잘 나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더 이상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희생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 새롭게 태어난 사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늘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가는 새 생명 아니고 이제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본 마음을 품으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근본 이 마음, 종이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 종으로 살아가는, 낮아지는 그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네. 얼굴이 다들 어둡습니다. 지금. 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얘기인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셔서 아시게 될 것일 겁니다. 새 생명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떠한 의미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그려지십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것과 같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것이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가 하늘로부터 거듭난 새 생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난 정말 거듭났어요. 그래요, 저는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어요. 이제는 달리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목적 아니면 나에게는 다른 목적 없어요 라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부인할 수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지금 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가 태어난 이유인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내면,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여전히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으로 가득한 채 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나 이 교회에서 잘 나가야 되고, 나 이 교회에서 더 섬김 받아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그런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관계 가운데서 나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나, 우리 아내를 대할 때나, 우리 남편을 대할 때나 왕처럼, 남편을 신하처럼, 아내를 신하처럼, 내 종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아이를 종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서로를, 내가 왕이고 서로를 종처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까? 그게 내 삶의 목표인데
내가 사는 이유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지? 그 내 삶의 목표인데, 그것 때문에 나 지금 거듭난 생명이지만 하늘나라 안 가고 지금 여기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여러분 서로를 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시고, 이 말씀 안에 도전받고 우리 안에 내가 지금 왜 거듭난 생명으로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내면 안에 있는 이 안개와 같은 여전히 이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 잘 나가고 싶고, 그리고 부유하고 싶고 평안하고 싶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로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주님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 이 정말 암울한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더 도와주십시오. 이 내면 안에 찌들어 있는 이 죄악의 잔재들이 정말 우리 내면 안에 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정말 요동하며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나님 나 이 틀에 갇힐 수 없다라고, 나는 자유를 원한다고 그렇게 부르짖게 만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의 이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기꺼이 주님 앞에 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를 뒤로 하고, 이제는 순종의 종이요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이 충실한 종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I surrender all, 주님 다 포기합니다, 주님 다 항복합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오늘 나아가게 하소서. 이 말씀으로 오늘 주님 앞에 정말 다 포기합니다, I surrender all,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며, 하나님 그 마음을 일으키시며, 하나님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낙을 즐기는 첫날보다도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그 하루의 삶이 얼마나 기쁜 삶인지를 그들이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